구약성경 창세기 4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에서 15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으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미국 동부를 대표하는 도시 중에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영국 왕으로부터 식민지 신대륙 개척 허락을 받았던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분이 도시를 건설하면서 이곳에서는 신앙의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에 대한 우애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도시가 되면 좋겠다. 그런 뜻을 품고 그리스 단어 중에서 사랑과 형제라고 하는 말을 가져와서 사랑은 그리스로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고요. 형제라고 하는 말은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형제와 사랑이라는 두 단어를 가지고 와서 붙여서 필라델피아, 형제의 사랑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그래서 지금도 도시의 별명이 우정의 도시, The City of Brotherly Love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는 그 이름의 뜻과 좀 다른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필라델피아는 미국에서 흑백 갈등이 가장 심한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실례로 지난번 조지 플로이드 사망을 추모하는 집회가 있었을 때 이 필라델피아는 미국에서 시카고와 함께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주에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한 분과 전화 통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요. 요즘 보면 어떠세요? 물어봤더니 이제 잠잠해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그 후유증이 긴장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형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넘치는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필라델피아는 그렇지 못한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비단 그 도시 하나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곳곳에서 그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요즘 많이 듣고 있습니다. LA, 로스앤젤레스, 천사의 도시죠. 근데 그 천사의 도시에서는 1992년 미국 역사상 가장 아픈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최근에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도시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놀던 5살짜리 아이가 옆집 사람이 쏜 총에 맞아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족의 말에 의하면 이해를 할 수가 없다. 5살짜리 아이가 뭐를 잘못했길래. 만약 잘못한 게 있다면 그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그 옆집들을 조금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 집들에 아이가 들어왔다고 총으로 5살짜리 아이를 쏘아 죽이는 세상. 지난주 시카고에서는 또 도시 한복판에서 약탈과 또 파괴가 일어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이상한 SNS의 문자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시내로 뛰쳐나와가지고는 그 시카고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 가장 유명한 거리, 아주 비싼 가게들이 모여있는 거리에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는 쇼 윈도를 깨고 물건을 탈취해가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요즘 이렇습니다. 가게에 들어온 손님에게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를 좀 써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부탁했는데 그 말에 그냥 화가 나서 직원을 폭행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시위하는 사람들 향해서 자동차를 몰고 돌진을 해서 마치 그 사람들을 죽일 것처럼 위협을 하고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사태는 그동안 우리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질병이라서 놀랬고 지금도 당황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질병은 단지 우리의 육체에만 이런 질병을 가져온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 사람들이 가슴에 담고 있었던,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깊은 분노와 불만과 혹은 불안과 두려움을 그냥 거침없이 다 드러내버린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괜찮은 줄 알았어요. 안전한 줄 알았습니다. 물론 여러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는 있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서로 협력해 가면서 좋은 세상, 좋은 나라,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위기와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사람들은 그동안 자기 속에 숨겨놓고 있었던 누군가에 대한 분노와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위중해서 이 사회 지도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불편해도 좀 참고 이 시기를 좀 이겨냅시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어려워도 전체를 위해서 좀 협력해 주십시오. 공공장소에서는 이렇게 좀 해주시고, 비즈니스가 좀 어려워도 이렇게 좀 따라주시고, 우리 사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그게 싫다고 세상에 무장을 하고 시청에 가서 막 위협을 하는 사람들이 버젓이 뉴스에 나오는 세상입니다. 평소에는 안전하고 든든한 줄 알았던 이 강제방이 감당할 수 없는 홍수가 와서 물이 막 쏠려 내려오니까요, 제방 곳곳에서 금이 가기 시작을 하고 구멍이 생기더니 결국 그것이 터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홍수의 피해를 입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에 몰랐던 작은 균열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고, 그 균열과 그 구멍을 타서 사람들의 분노와 미움과 갈등이 막 폭발하듯이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겠어요. 시카고에 사는 한 주민이 뉴스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불안해서 거리를 다닐 수가 없다고. 저는 지난 8월 첫 주부터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뭘 좀 고민을 하고 생각하고 살아야 될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매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분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미움과 분열과 원망과 두려움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시작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로부터 해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간단하게 말하면 형이 동생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죠.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 가인아, 너 동생 어디 있니?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뭐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가인아, 그래도 너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얼굴이 왜 그렇게 울그락불그락하니? 하나님께서 가인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꾸중을 하시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하냐 그러면 하나님 벌이 너무 제가 감당하기는 무겁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겁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가인아, 내가 너를 만난 사람이 너의 생명을 해치지는 못하게 해주겠다. 이게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의 대략의 줄거리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아주 묘한 장면 하나가 눈에 들어와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묻죠.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니? 가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내 동생이 어디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 대답이에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참 묘해요. 내 동생이 어딨니? 라고 묻는 하나님께 가인의 대답이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무슨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동생이 어딨냐라는 질문에 가인이 모른다고 대답할 수는 있어요. 뭐 몰라서 모른다고 말할 수도 있고 이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싫어서 피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엄마 아빠가 볼 일이 있어서 집을 나가면서 집에 아이 둘을 데리고 두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 돌아와 봤는데 동생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아빠 엄마가 형에게 묻겠죠. 얘야, 네 동생 어딨니? 그럼 형 입장에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랑 같이 있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형의 입에서 이런 대답이 나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아빠, 엄마, 내가 무슨 뭐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건 무슨 뜻이죠, 그건? 그것은 사실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그것은 부모와 혹은 동생에 대한 뭔지 모를 서운함과 섭섭함과 원망이 담긴 표현이에요. 아니, 제가 무슨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 말 속에는 부모에 대한 혹은 동생에 대한 원망과 불편한 감정이 지금 묻어 있는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었습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니? 잘 모릅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제가 무슨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건 아니죠. 형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가족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질문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인은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고 불편했을까요?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늘 우리에게 따라왔던 의문이 이런 거였습니다. 아니, 가인하고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니까, 그러니까 가인의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 뭐. 마음이 불편하니까 동생에게 그런 뭐 해서는 안 될 일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사태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냐라고 말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 설명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동물을 잡아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서는 동물을 잡아드리는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렇게도 설명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법을 기록해 놓은 책이 레위기인데요. 레위기에 가보면은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도 있지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우리가 속죄제 그러는데요. 속죄제는 원래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겁니다. 양이든 비둘기든. 그런데 양과 비둘기를 잡을 돈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지요? 돈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은 곡식으로도 속죄 제사를 드릴 수도 있어요. 곡식이냐 동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의 핵심은 재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사람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왔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가인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망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요. 가인아, 너 도대체 왜 그러니? 네 얼굴이 왜 그렇게 울그락불그락하니? 불편하니?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마디 하십니다.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구나.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의 얘기를 합니다. 죄. 가인의 마음속에 지금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죄는 언제 생겼을까요? 어떻게 들어왔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그 앞에 나오는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등장하는 겁니다. 선악과는 뭐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마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맺었던 처음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복주시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요. 근데 그걸 어겼죠? 아담과 하와가. 그 결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는 우선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지으신 세상을 그렇게 즐기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기 시작을 합니다. 죄가 들어와서. 그 다음에는 이 죄는 아담과 하와 부부의 관계를 또 파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아담은 하와를 향해서 저 여인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 하나님이 저 여인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극찬했던 아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 앞에 아담이 하는 대답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핑계를 하기 시작을 해요. 부부관계가 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남은 관계가 뭐예요? 형제 관계였습니다. 가인과 아벨 사이. 그 죄는 형의 마음속에 동생에 대한 묘한 열등감과 분노와 못마땅한 마음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죄입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관계를 파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가인이 동생하고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는 하나님 앞에 불편한 마음을 가졌다 칩시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은 가인의 몫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생겼습니다. 원망이 생겼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좀 책임을 묻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죄가 문 앞에 다가와서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동생에 대해서 형으로서의 책임을 잘 못할 수 있다. 마음에 불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불편한 마음이 동생을 죽이는, 형제를 죽이는 범죄 행위로 가지는 않도록 해야 한다. 내 마음속에 분노를, 미움을, 갈등을 너는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가인은 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에게 다스림을 받아버렸습니다.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인에게 나타난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4장 14절에 보면은
가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제게 벌을 주시니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혹시 제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무릇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이제는 자기도 누군가의 미움의 대상, 누군가의 저주의 대상, 내 목숨이 위태롭다는 생각을 가인도 하기 전. 무릇 나를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참 재밌어요. 보통 이제 교회에서 학생들이 이런 질문 가끔 하지요. 그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아들들이 가인과 아벨이었는데 형이 동생을 죽였으니 이제는 남은 사람은 아담, 하와, 가인밖에 없어요. 세 사람밖에 없는데, 아니 도대체 가인은 누구를 만난다는 말입니까? 무릇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뭐 이런 질문을 가끔 하지요,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충분히 답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몇 년 정도 살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있었는데 형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창세기 5장을 가보면은 가인과 아벨 외에 아담과 하와 사이 또 하나의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셋을 낳을 때의 나이가 13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을 낳고 난 다음에 무려 800년을 더 살았다. 자녀를 낳으면서 800년을 더 살았다. 800년이면 조선 500년보다 더 긴 세월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가인, 아벨, 셋 외에도 수많은 자녀들이 태어났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죠. 핵심이 뭐냐 그러면 가인이 만날 거라고 생각했던 무릇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결국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태어난 혹은 아담과 하와의 손주 혹은 손주의 손주, 가족이라고요, 가족. 그런데 가인은 자기가 만나게 될 그 가족으로부터도 생명의 위기를 지금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란 서로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족이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품고 포용하고 지켜주는 사람이지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내몰라라 팽개치는 사람이 가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류는, 우리 인간은 가족으로부터 시작된 사람입니다. 한 부모로부터 태어났고 부모로부터 피를 나눈 형제고 자매였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형제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열등감과 분노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끓어오는 분노와 열등감을 다스리지 못하고 형제를 비난하고 욕하고 그리고는 죽이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의 불행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속에 있었던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잠재우고 있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걸 그냥 걸러내지 않고 폭발을 시켜버리는 것 같아요.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은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뒤에서 그냥 오토바이 하나가 붕 소리를 내리면서 쫙 앞을 지나가는데 정말 깜짝 놀라고 이러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냐. 아니 길 좀 빨리 안 비춰줬다고 그냥 뒤에서 시속 한 100마일로 오는 것 같아 쭉 따라와가지고 그냥 차 뒷구멍에 꽉 붙어가지고 빨리 비켜가라고 그냥 테일게이팅. 여러분 우리가 원래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작이 원래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처음 사람들이 모여서 집을 짓고 마을을 이루고 살 때요, 담이 없었잖아요. 문이 있었나요?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거가 제가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살았던 시골 마을에는요, 문이 없었어요. 문이. 담은 있었어요. 그냥. 섬이니까 바람이 워낙 많이 부니까 바람을 막기 위해서 담은 있었어요. 돌로 만든. 그런데 문이 없었어요. 문이. 저희 집에도 문이 없었고요. 저희 친척 집에도 문이 없었고 문이 없어요. 문이 왜 필요해요? 문이. 우리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도시로 와 보니까요, 이렇게 문만 있는 게 아니라 담 위에다가요 무슨 병을 깨가지고 그냥 확 꽂아놓고 그냥 철창을 올려놓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부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위기감과 위협과 불안과 두려움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것이 걷잡을 수 없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에게는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거대한 이 세상이 흘러가는 이 거대한 흐름에 맞설 만큼의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있는 분이 있잖아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자기를 고소해서 십자가에 달라 죽게 만들었지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지금 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분이 계시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현장에서 죄를 지었다고 그 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할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계시잖아요. 3년 반을 쫓아다녔어도 위기의 순간이 오니까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저주 맹세컨대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라고 했던 제자를 그래도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주셨던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오셨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오셨고요, 원수와 원수 사이에 막힌 담을 오셨어요.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의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도요, 어떤 명분으로도 누군가에 대한 비난과 원망과 두려움과 불평과 적개심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4장을 다시 쓰면 좋겠다. 죄가 들어와서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동생에 대해서도 내가 무슨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 가인의 그 말을 우리가 좀 바꾸어서 이 창세기 4장을 좀 다시 쓰면 좋겠다. 네 동생 어디 있냐?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무슨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가 아니라, 예, 제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다. 제가 제 이웃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제가 좀 불편해도 힘들어도 우리 이웃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다시 쓰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길어지고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우리 상황과 감정이 예민해지고 누가 한마디만 해도 그냥 폭발할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지만, 죄가 너의 문 앞에 와서 너를 삼키려고 하더라도 너는 죄를 다스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마음에 내면에 깊은 샘을 파서 여러분 그 샘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가득 한번 채워보십시다. 내 내면의 샘이 깊으면요, 어지간히 누가 돌을 던져도 쉽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깊은 우물을 파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양식을 채워서 뭐 뒤에서 갑자기 휙 하고 지나가도 좀 바쁜 일이 있나 보다. 아무리 인사를 해도 그냥 눈 하나 깜짝 해주지 않는 이웃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한 번 더 인사해주고 Good morning, how are you? 한 번 더 물어봐주고, 우리만 안전하다고 세상이 안전하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으므로 더 안전하지 않은 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주고, 예,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필라델피아를 만듭시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에 대한 우애와 격려와 애정 깊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필라델피아를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불평과 미움과 갈등이 있는 곳에 하나님, 저희들이 잔잔히 이름 없이 평화의 일꾼으로 녹아지게 해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